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천년이 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맥을 따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이제 짧게 잘라서 보았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요. 자,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은 4주 전에 사탄의 결박. 그럼 이 사탄의 결박 언제 된 거죠? 십자가 때. 그러면 십자가에서 사탄이 결박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예요. 뱀의 후손은 먼저 공격해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이게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결박, 십자가로 사탄이 결박되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요. 이 만국을 미혹 못한다는 말은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 못해요. 이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탄이 손도 못 대요. 그 안에 생명을 어떻게 손을 대요? 손도 못 대도록 주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그래서 사탄의 결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탄을 머리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결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요,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하셨잖아요.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으면 그 소유가 든든하거니 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면 그 소유를 빼앗아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전쟁이 십자가로 완성하였기 때문에 사탄은 결박되었어요. 그런데 왜 1000년간이냐? 1000년간이냐라고 할 때 이게 숫자적 1000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도 이미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벌써 왔습니까? 이미 초림부터 사탄은 멸망해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정적 패배는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고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여 두었는데 3절 끝에 보십시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잠깐 놓일까요?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놓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7절에 천년이 참회, 그죠? 천년이 참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하고 마지막에 잠깐 놓아서 뭐 하려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심판해 버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걸 또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간 왕노릇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삶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얘기해서 지상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 역사 속에서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뭐 천년왕국 이어진다. 이게 많은 이제 천년왕국 놀이 우리나라에도 근 90% 이상 천년왕국 놀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하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구약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순교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자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뭐 했다고요? 보고 기뻐했다고요. 아니,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 역사 속의 시간은 무려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에 올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보세요. 아멘이 3사람밖에 안 나오세요, 지금. 아니,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누가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내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두 번째는 아멘 한 명도 안 나와요, 지금. 이게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무시적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바치고 또 이삭을 살려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오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1000년 뒤에 다윗이 없고 다윗은 더 자기보다 1000년 뒤에 올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다. 그게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이 우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혈과 육의 생각, 혈통적 생각, 사람의 시간 개념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로 봐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 건물 성전 다 부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들을 혈과 육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 온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늘에 앉혀놓았죠.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몇 개 있어요, 하늘에? 24개가 있어요. 왜 24개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묵시적으로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목 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이 몸 이대로 구원해가 어디 쓰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게 그게 몸의 부활이 되는데요. 여기서 목 배임 당한 그 영혼들이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그들이 666 표받지 않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들의 생명,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참여하고 있고요. 신약의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참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왕노릇 했어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왕노릇 했나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노릇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이고요. 신약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가 일어난 거죠? 첫째 부활이 일어났죠.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아래 태어났어요?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났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건 그냥 죽은 자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해버리면 어디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채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안에 있다면 첫째 사망 안에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역사 속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생명이 하늘에 감춰진 자들은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둘째 부활에 들어가죠. 성경에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말 없어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천년이 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천년이 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도대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천년왕국 때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막 왕노릇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5절부터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 품고 살아가요? 진과의 마음에는 뭐 품고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늘 예찬이 이름 안 부를게. 잘 들었어. 불렀네 또. 우리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돈 품고 안 살아요? 근데요, 구약 성경 보면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있대요. 독사의 알을 품고 독사의 알. 독사의 알을 품고 살다가 탁 부어해 나오면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독이라 이 말이죠.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악취밖에 안 나와요. 죽은 자에게는 악취밖에 안 나와요. 그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거든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무슨 노릇한 거예요? 왕노릇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군림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뭘 하는 나라? 섬겨주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뭐예요? 가장 완벽하게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죽는 순간까지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보다 더 낮추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사람보다 더 낮추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왕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왕노릇을 제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대로 왕노릇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고요. 화목 제물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오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음 주 성찬식은 안 할 거예요. 아직까지. 성찬식은 하면 또 포도주 마셔야 되니까 성찬식 안 하고 그 세례식도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만 있기 때문에 성찬식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뭐 하시는 일이에요? 왕노릇.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예요.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 낮아진 것. 옛날에 우리가 그 장로님 권사님 세웠을 때에 훈련한 책이 섬기는 이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거라는 거죠.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겨요? 자기를 낮추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도 그런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이에요. 그런데요, 무시적으로는 이런 분을 어디에 앉혀버렸다고요? 하늘에 앉혀버리죠. 무시적으로 하늘에 앉혔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거 한두 주 지나면 이 말씀 계시록에 나와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요. 땅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다 부활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둘째 사모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무시해버렸던 그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 침 뱉고 돌아서서 아주 발로 짓밟아버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피를 막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들은요, 이야, 그 예수 진짜네 하고 뭐요?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릎 꿇고 둘째 사모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믿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우와, 진짜 말씀대로 되었는데 하면서 확 변해서 얻어요? 그 영광의 나라로, 그래서 영광의 몸의 부활로 참여되는 거죠.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한 50분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날, 이 영광의 날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이름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잘 꿇어요? 높은 사람, 근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잖아요. 뭘 얻으려고요? 뭐 좀 얻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저주받아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그 긍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한 명 했죠. 한 명. 누구예요? 강도. 평생 강도하고 살인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강도한 사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강도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강도는 천국 가서 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까요? 그 강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고 있어요. 왕노릇. 무시석으로. 이 역사 속에서 성도의 왕노릇이 무엇인지 성경 너무나 밝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왕이 싫어요, 좋아요? 싫기 때문에 이런 왕노릇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오늘 등록하신 분이, 제가 제 설교 중에 등록하신 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 들었다 그래요. 제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예배 성공하여 인생 성공하자.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 또 뭐예요? 아벨 얘기 안 하잖아요. 에녹 얘기 안 하잖아요. 노아 얘기 안 해요. 스데반 얘기 안 해요. 이들이 예배 성공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진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어떤 예배를 성공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아니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잖아요.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분이 계신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 뭐라고 죽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지금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와 계시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돌 맞아 죽을 때에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거 하기 위해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바샤샤 이러면 막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마귀한테 구하세요. 그냥 마귀한테. 그러니까 참말로 성경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모습.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딱 이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그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복음 듣고 나서 남편 앞에 딱 무릎을 꿇었다고요.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서울에서 듣고 계실 건데, 무릎 꿇고 남편에게 밥을 잘 해드렸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설교 시간에 인용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해방되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한다고, 붉은 양파즙하고 샐러드 먹는다고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아주 해방되었어요. 우리 교회 한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70이 넘으셨죠? 그러니까, 맞죠? 이름 말하지 이봉인 집사님 70? 예? 72이세요. 그러니까 이 연세 되면 다 가분장적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릴 때요,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그게 가부장적이라서요, 설거지 같은 하나도 안 도와줬대요. 근데 요즘 설거지 해주신대요. 얼마나 자유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이제 부인들이 가서, 네 목사님 설거 들었지? 와, 설거지 안 하노? 설거지 좀 해라. 라는 아내분들이요, 그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서 남편 섬겨주면 되지요. 형석 씨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신대 보세요. 그럼 아내도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 그렇게 섬겨주면 되잖아요. 뭐 설거하다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죽음으로 날 섬겨주셨는데, 그까이 아내 한 50년 섬겨드리면 되죠, 뭐. 그 성질 까다로운 남편은 한 50년만 섬겨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보세요. 제가 안 했는데도 부엌 가서 설거지 한 번 안 했대요. 70평생을. 요즘 설거지 도와준다 하니까요. 요즘 설거지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해, 천년이 끝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3절에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놓고 천년 동안 임봉했다. 그러니까 천년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죠. 그게 2000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2500년일 수도 있고 27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날짜 계산하지 마세요. 천년의 하루가 천년 간데 천년 동안 결박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은요, 천년 동안 무죄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은 채로 있는 거죠. 죽은 채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죽은 채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금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도 못해요. 죽은 채로 있다가 재림하는 순간 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원한 불못이거든요. 오늘 그 최성환 집사님 어머니, 우리 나중에 문상가 할 텐데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고향교회에서 어머니 다 장례 집례한다 그래서 저는 가서 문상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근데 형제간 가운데 아직도 그걸 제대로 용납 못하는 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뭐가 안 따라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째 벌에 참여한다는 자들의 복 아닙니까? 자, 이제 드디어 천년이 찼습니다. 이거 십자가로 무시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사탄이 끝나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 끝난 심판을 이제 재림 때에 역사적으로 쫙 펼쳐내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펼쳐내시는 것은 이제 20장 7절 이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재림은 언제 이후로 봐야 돼요? 20장 7절 이후에. 물론 20장 7절 요 내용도 무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료된 거예요. 사탄 이미 끝난 거예요. 둘째 사람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일어날 재림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헬라어를 파짜고 히브리어를 파짜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그런 분들 가운데 저도 직접 제가 물었죠. 그런 분들에게 당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는 막 복음 때문에 웃고 이러는데 한 번도 웃는 것을 못 봤거든요. 몇 번 강의 중에. 웃음이 없어요.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이미 재림한 예수를 믿는데요. 그 파루지아라는 말이요. 나타남, 강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임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파루지아를 말할 때 재림도 파루지아, 초림도 사실 파루지아예요. 성령 임함도 파루지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재림된 사람이야. 재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진리가 되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면 그건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림 때 심판받는 자가 있고 재림 때 혼련이 변하여 영광주에 들어갈 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슨 이론에 빠졌는지 재림을 안 기다린대요. 아니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여기서. 물론 재미는 있어요. 서로 섬겨주는 재미.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뭐 하는 재미? 서로 섬겨주는 재미. 예? 서로 섬겨주는 재미. 그건 부분적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컨디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귀찮아. 만사 귀찮아. 내 컨디션 좋으면 막 섬겨준다고요. 부분적으로 맛을 보는데 정말 그 완전한 영광의 나라.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지만 영원히 섬김을 받는 곳이 하늘나라더라고요. 왜요? 생명수 강물이 하늘량 없이 흘러나오고 12가지 생명나무 열매가 달린다는 그거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섬김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을 봐요. 지금도 영원한 섬김을 받고 있지만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맛보는데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100% 섬김을 받아요. 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지극한 영광일세.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림이 없고 설렘이 없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때 제가 그 한 지역 모임에서 같이 열 몇 명 모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재림 안 기다린다는 말 듣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집중으로 성경 몇 권 말씀드리면서 보세요.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성경에 있지요? 그 뒤로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저의 설교 마찬가지로 누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고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종종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귀하게 해요. 아이들 먹인다고, 그죠? 저는 그거 보면 글씨도 안 보여요. 몸에 안 좋은 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 살펴보잖아요. 그거 뭐 들었는지. 그런 거 안 좋은 거 다 안 먹이고 엄마가 직접 유기농 사서 이유식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이잖아요. 70년, 80년도 못 살 그 몸을 위하여. 그런데 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그런 관심조차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영생에 관해서는 그 7, 80년 살 몸 살리는 그 관심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관심을 안 가지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 7절 보십시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여러분 곡과 마곡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 십자가 이미 심판받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서 이들을 완전히 둘째 사망에 넣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오늘 때가 참회가 제목인데요. 제가 때가 참회 설교를 주면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11년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인용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같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뭐예요? 초림이잖아요. 초림. 나게 하신 것은.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내려면 율법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뭐로 완성해내요? 십자가의 피로 완성해버려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거죠. 그 죄의 삭을 십자가로 단번에 갚아버려요. 이게 뭐 능동순종, 예수님께서 뭐 율법의 순종, 온갖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예수께서 피 흘렸잖아요. 피 흘려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유대인들은 너 신성 모독이라 그래. 너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너 친아들이다. 아버지와 너는 하나라. 그래서 신성 모독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 그분은 우리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게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왜 갑자기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종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들로 신앙생활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아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아들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아버지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지키면 그건 아직도 종이에요. 아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도 그래요. 종은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밥 주인이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마땅하고 이렇게 해야 종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은요, 밥도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하다가 때 되면 밥도 합니다. 밥 차리지만 반찬 이게 뭐고 이랍니다 이거.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를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아들의 자유 안에 영광의 자유 안에 넣어놨어요. 그 아들의 기쁨, 아들의 자유, 아들의 감사 이걸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림도 없다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 없어요. 우울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것도 보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23절부터 볼까요? 단락이 거기부터 되니까. 그러므로 앞에 다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 성전, 구약의 모든 날과 달과 절기들 아닙니까? 그건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건 하늘에 있는 성소는요,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죠? 하늘에 건물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의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건물로 된 거 모형이니까 바로 자기 피로 우리를 가지고 사셔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로 바로 가버렸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 세상 끝이 언제예요? 초림. 예, 초림. 이 세상 끝이 초림이에요. 왜 그래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초림 때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그 약속을 단번에 다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 구약의 모든 성도를 단번에 품에 안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 생명 안에 넣어버렸죠. 예수 자기 안에 품어버린 거죠.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죠. 제물을 들어 죄를 없이 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요? 초림입니다. 초림.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자, 27절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죽고 믿지 않아도 죽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어디에 참여하고 죽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죽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자는 뭐요? 죽은 자가 죽는 거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역사 속에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예수 믿는 니나 안 믿는 내나, 예수 안 믿는 내가 훨씬 낫네? 그게 시편 73편 아닙니까? 예수 믿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자 하니까 더 힘들고.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구약 아닙니다. 신약에서 뭐라고요? 핍박을 받느니라. 우리가 핍박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게 안 사니까 그래요. 핍박 안 받는 이유는 적당히 타협하고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두세 사람 모였는데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세상 얘기해요. 세상 얘기해요. 그럴 때 이게 세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자 그러면 뭐 받아요? 자, 끼우치지 말아야지. 재미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제 이사간 집에 신방 가서 이렇게 교제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세상 얘기하면요, 그 세상 얘기하는데 재미있다면 그 모임은 예수 믿는 사람 모임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죽었다. 예수의 생명을 얻고 죽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심판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디에 넣어버리고요? 둘째 부활 하늘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고요? 둘째 삶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게 죽음 이후의 심판이에요. 이게 재림과 연결되는 내용이고, 오늘 보면 다음 본문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초림이고요. 두 번째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라고요? 재림이에요. 물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영의 거듭남이에요. 우리 육은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죄의 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아담의 몸은 아담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그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요. 그럼 보세요. 두 번째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 구원을 앞으로 미래형으로 말하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이걸 기계적 도식화해요.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누가 얘기하죠? 구원파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없어버려요. 장차 받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받고 있는 구원, 장차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로 완료된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오늘 저번에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 니 그럼 구원 못 받았나?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창세 전에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말해버려야 돼요. 너 언제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쓴다 그래요? 요한 일서를 보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사귀는 것은 내하고 사귀자는 말 아닙니다. 목사하고 사귀가 뭐 하려고요? 사도하고 사귀자는 말은 사도들이 전에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전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는, 예수님은 먼저 봤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요? 보았대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들은 봤다니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봤대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 살찌고 펴린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걸 봤다잖아요. 봤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고, 그래서 정언해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죠? 이게 세상 끝에 나타났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말한 세상 끝에, 이 얘기 세상 끝에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우리가 먹고 마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뭐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나서 막 우울하다 그러는데요, 아랫게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 와서 제가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4학년이래요. 뭐 이분 간증을 얘기해도 뭐 익명으로 한 거니까 모르겠죠. 참 조심스러워요,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쳤는데 인간은 죄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무슨 짓을 해도 죄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 찬송할 때 기쁨에 그것도 죄야. 그럼 살 이유가 없더래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죄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했대요. 그래 못 죽고 막 1년 동안 병원에 고생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한참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보세요. 3절,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 한다고요? 누림이라. 예수 믿고 와서 왜 이게 없어요? 왜 이 누림이 없어요? 오늘 표정 인상 쓰고 가시는 분들 내가 볼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간 동안 인상을 팍 쓰고 계세요? 심각해서. 그러면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제가 가장 기쁠 때는 그 뭐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자녀들이나 관계나 뭐 누구에게 관계나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경우는요, 정말 복음에 관심 가질 때, 말씀에 관심 가질 때 정말 저거 기뻐요. 야, 너 그걸 기뻐하니? 너 그거 기뻐하니? 그럴 때는요, 내 딸이 만약에 그 복음에 관심 가지고 반응 볼 때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내 딸 아닌데 내 딸보다 어떤 다른 딸이 그렇게 관심 가지잖아요. 그럼 그 딸이 더 이뻐 보여. 그러면 우리 딸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도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리자. 이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이어야 돼요. 혈육을 넘어서야 됩니다. 보세요. 아멘이 이럴 때 안 나오는 거 당연한데 뭘 넘어서야 돼요? 혈육을 넘어서는 기쁨이. 이게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미면 내 형제냐고. 옆에 앉은 사람이 형제 자매입니까? 누가 내 형제면 내 자매입니까? 내 어미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히브리서 9장 요 두 곳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때가 참해, 천년이 참해. 그러면 초림에서 사탄을 결박해버리고 재림 때 그 사탄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완전히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겠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이게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곡과 마곡이 나오죠. 8절 9절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걸 가지고 아이고 그 재림 때 막 전쟁이나 불타는 전쟁 아니에요. 이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미 제가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완료된 일이기 때문에, 영적 신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순간에 한꺼번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구약에 그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십시오. 다 보진 않고 제가 원고에 올려뒀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관심 있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38장 보십시오. 자, 에스겔 3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그러니까 마곡은 지명이죠. 로스, 메섹, 두발은 뭐예요? 지명이잖아요. 그곳의 왕이 누구예요? 곡이잖아요. 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 곡이라는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이 곡과 마곡이 심판받는 얘기를 해요. 곡과 마곡이 심판받는데 곡과 마곡은 이 당시는 물론 바벨론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이 곡과 마곡을 얘기하고 곡과 마곡이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이제 38장, 39장까지 다 나오는데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3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소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게 무슨 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것이고 그때 쳐들어온 곡과 마곡이 망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된 곡과 마곡을 따른 수많은 그 장군들과 말과 병거들이 다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버리라. 그렇죠? 이게 무슨 잔치라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9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잔치 이후에 무슨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잖아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잔치는 바로 심판의 잔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잔치라는 것이 온갖 짐승들이 와서 살과 피를 뜯어먹는 거,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 성기 우연의 일치네요. 에스겔 39장 17절 잔치죠. 39장 17절 잔치잖아요. 무슨 잔치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심판받아서 망하는 거. 그런데 에스겔 38장 39장이 물리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다 심판당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시체들을 그 새들이 와서 뜯어먹으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거 할 때 에스겔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가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영적인 심판이에요? 십자가로 인한 영적 심판이에요. 이게 곡과 마곡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그들을 잠깐 풀어내서 이제 뭐 하려고요? 드러내요. 역사 끝에는 드러내버리죠. 악이 뭔지를, 악의 실체를 드러내서 그들을 영원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곳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이게 재림 때에 시간 순서 없이 이 묵시적 사건에, 재림도 묵시적 사건에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례대로 하는 것은 논리적 차례이지 시간적 차례는 아니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자, 13절부터 보십시오. 데살로니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다, 곧 온다, 곧. 그래서 곧 온다 하고 복음을 듣고 곧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곧 온다. 근데 한 30년 됐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 사람 부활 못 받았다. 이런 식의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거 아니야. 예수님 기다렸다고 죽었는데 그거 죽은 거 아니잖아. 예수님의 생명은 감춰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따라 죽어버렸으니까 부활이 없다 또는 부활이 지나갔다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 안에 그 생명이 감춰져 있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생명 없는 자의 죽으면 어떠해요? 소망 없으면 슬퍼요. 왜요? 이제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뭐 우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자는요, 뭐 육체적으로는 조금 슬퍼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기뻐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슬픈 이야기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복된 죽음이에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예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순서상으로 누가 먼저라고요? 예선에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먼저죠. 그리고 오늘 재림하면 좋겠어요? 역시 야구 소리는 약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모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죽었다면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오늘 죽으신 분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데리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근데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거야. 재림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강림이나 재림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했다 그러면 재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주께서 강림한다. 아까 히브리서 9장에서 몇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때 기쁨을 맞이할 자는 누구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쁨에 맞이할 수 있고, 죄가 용서 안 된 자라면요, 죄 있고 주님 만나면 그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재림할 때는 예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시니까 죄 있는 자는 그냥 자동으로 둘째 삶에 들어가야 돼요. 나 못 믿은 필기 시가. 그래서 그 안식교에서 조사심판 엉터리요. 조사심판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면 죄 있는 자는 홀이라도 죄 있는 사람 바로 둘째 삶에 다 자동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 오실 때에 그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영광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제가 영해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연결해서 푸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이상 소리 듣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논리적 순서라 그랬어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보세요, 여기서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한다고요? 강림 재림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그리스도의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는 이게 휴거라 그러잖아요. 잡아챌 휴, 끌걷자, 챕터, 잡아간다. 그래서 이건요, 휴거해서 뭐 공중에서 7년 잔치하고 또 지상에 천년 왕도로 그런 얘기 아니고요. 재림의 순간, 단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요? 주와 함께 있으리. 이게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이고 역사 속에 재림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그 들려 올라가지 못한 자는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저주가 뭐예요? 뱀의 저주가 뭐예요? 땅에 들어붙어 사는 것. 땅에 들어붙어 사는 자들은 그들의 옛뱀, 용,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바다시는 땅지면서 함께 몽땅 어디로요? 예, 둘째 삶에 들어가는 게 지극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그거 슬픈 일 아니거든요. 진짜 슬픈 일은 예수 안 믿는 게 슬픈 일이에요. 영원한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도 그 영광을 맛보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들, 우리의 가치 판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 주와 더불어 사귐을, 그 누림을, 그래야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